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아멘.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두 개의 토라 포션이 있는데 첫 번째가 후카트이고요. 또 두 번째가 이제 발락입니다. 그래서 이 두 토라 포션을 그 해에 따라서 토라 포션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함께 나누게 되는 그러한 두 배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그 후카트라고 하는 것이 후카트라고 하는 것은 이 하카크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다 돌로 새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로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에는 글씨를 이렇게 언제든지 쓰고 지우고 이 손가락만 있으면 손가락 하나로도 두 개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이제 종이도 없고 펜도 없고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로서 확정할 때에는 이거 돌에 새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로 무엇을 파서 글자를 새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익숙해지면 나중에 장인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돌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새긴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정말 확정되었고, 돌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다니건 어디에 두건 간에 거기에 있는 글자가 이렇게 변질될 우려가 굉장히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 후카트라고 하는 말씀에서 영원히 변개하지 않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후카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영원하시고 또 변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규례로서 내가 너희에게 새겨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어떤 징표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듣고 말고 하는 그러한 조건이 붙은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으로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율례라고 하고 이제 후카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변개하거나 아니면 바꾸거나 이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게끔 완전히 확정을 지어 놓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토라 포션의 이야기가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었거든요. 그 당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반역에 가담해서 죽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진노를 받아서 전염병이 걸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떤 율례를 주시겠다. 이것은 뭐 하늘의 어떤 존재라도, 뭐 어떤 천사들이나 어떤 권세라도, 뭐 하나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원히 이것을 변개하시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율례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어떤 결단이나 또 우리의 어떤 행동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의 어떤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결단,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결심, 결단, 그래서 나는 이렇게 너희를 구하겠다, 너희를 붙들겠다라고 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결단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단이냐라고 하면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그 제2번제단으로 가져가서 거기에 두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온전하고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어디선가 찾아가지고요. 사실 그런 암송아지가 우리가 소를 잘 길러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붉은색을 가진 암송아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도 이스라엘의 붉은 암송아지를 어딘가에서 세계 전역을 다니면서 이걸 찾는다고 하죠.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가 어디 있느냐, 그 붉은 암송아지를 찾았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사진도 언론에 올라오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암송아지인데 색이 완전히 다 붉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붉긴 붉은데 이렇게 하얀 반점이 있다거나 다른 색과 섞여 있어서는 안 되고 완전히 붉은 암송아지. 그래서 이거 파라 아두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붉은 암송아지가 과연 무엇이냐? 물론 우리가 모든 재물을 그리스도 예수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보통 일반적으로 순양, 순염소, 숫소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 아들의 제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 암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이 암컷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이자 그의 몸된 어떤 이 교회의 제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온 전신이 보혈로 뒤덮인 또 그 순전한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어떤 공동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으로서 또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져야 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붉은 암송아지인데, 이 붉은 암송아지를 이제 파라 아두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파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권능을 뜻합니다. 그래서 파라오 하면 그게 이제 바로 왕의 이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권능과 힘, 왕권을 뜻하게 되고요. 이렇게 붉다라고 했을 때 이 붉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아두마, 아다마라고 하는데, 아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인간에게서 나온 말이죠. 그것이 바로 파라 아두마. 그래서 이 권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힘을 주님께 드리는 것인데, 교회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날의 어떤 교회들이 갖고 있는 목적이나 또 존재의 이유와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여러분 글쎄요, 예전에 기업들에서도 굉장히 그런 걸 많이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의 목적, 무슨 핵심 가치 이런 걸 이렇게 세워놓은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도 그렇게 어떤 좀 아주 기업들이 하는 것을 본받자 이래가지고 목적도 세워놓고 핵심 가치도 세워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 그래서 목적도 그렇고 핵심 가치도 그렇고 다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숫자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뭐가 하여튼 어떻게든 뭐가 이렇게
성장하고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목적을 세워 놓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뭐 전도도 뭐 몇천 명 달성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놓고 너희는 왜 그러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그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세워놓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그것이 뭐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예수님께서 교회의 목적으로 세워놓으신 것이 뭐냐,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붉은 암송아지와 같이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고, 이것이 교회론의 어떤 출발점입니다. 그 교회론의 이 말씀 속에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무교회주의자들은 굳이 모일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모여가지고 맨날 이렇게 뭐 싸우기만 하고 뭐 다투고 뭐 문제 생기고 뭐 비리 생기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제각각 혼자서 예배드리자, 이렇게 가장 간단하고 또 불필요한 어떤 갈등을 줄이는 길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 교회에 대한 부정론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것은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목적을 좀 잘못, 그 방향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뭐 성장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게 목적지가 아니고요. 그것은 뭐 중간에 어떤 과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참된 목적은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목적은 어디였습니까? 두세 사람이 왜 모였을까요? 괜히 모인 걸까요? 그냥 친하니까 한번 우리 같이 뭐 예배나 드리자 뭐 이렇게 해서 모였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두세 사람이 애통한 마음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눈물로써 권면하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그것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이죠. 예수와께서는 몸이 없이는 십자가의 보혈을 내실 수가 없습니다. 그 몸된 교회가 보혈을 내지 못하게 되면 세상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늘 붉은 암송아지를 하나님께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 이 붉은 암송아지의 규례를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붉은 암송아지는 시체로 말미암아서 부정하게 된 자들, 이 율법 시대에는 시체에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붉은 암송아지에 있어서 그 시체로 말미암아서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 그 권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로 말미암아서 부정하게 된 자들을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이 붉은 암송아지가 완전하게 다 소멸돼서 재가 되잖아요. 재가루가 되잖아요. 그럼 그 재를 모아다가 제2번제단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이 성전이 아닌 성전 밖에, 성전의 동쪽 문, 이 광야로 들어가는 그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이 감람산 정상에 그 제2번제단으로 가져가서 거기에 그 잿물로 그들이 그것을 씻고 부정한 것에 접촉된 자는 그것에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두 번째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냥 다 죽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죽음 가운데 사람들이 다 달려가고 있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지금 어떻게 호흡은 하고 있고 이 정신이 멀쩡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음을 향해서 막 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또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겠는가? 그들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로, 고라당의 이야기가 그냥 고라당의 어떤 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들의, 그 자녀들의 어떤 놀라운 어떤 예배의 열매로 다시 시편에서 새롭게 피어났던 것과 같이 이러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어떤 소멸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다음 기회를 죄인들에게 주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붉은 암송아지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 또 보혈의 통로가 되어서 또 완전히 다 소멸되어 가지고요. 교회는 그 소멸할 때 순교자의 피로서 또 헌신으로서 세상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의 멸시천대를 받아가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애써야 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고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를 통해서 삶 가운데 여러분들도 어떠십니까? 예전에 그냥 죄를 지은 대로 막 처벌을 받고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아주 이 심하게 처벌하면 얘가 다음번에 그러지 않겠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막 처벌하고 책망하고 그 죄에 대한 값을 받게 하고 그것이 사람을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조금은 아주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두려움 때문에 또 처벌을 받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그것이 쌓이다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떤 율법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돼서 그것이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사람이 망가지게 되더라, 또 엇나가게 되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아이를 처음 키워 보니까요, 다들 그러시지만은 아이를 뭐 어떻게 키우는지 잘 몰라서 처음에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뭘 이렇게 뭐 아기가 뭘 크게 잘못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뭘 좀 뭔가 뭐 파프리카인가 하여튼 뭘 잘 안 먹길래 막 이걸 뭐 먹어야지, 뭐 이거 끝까지 다 먹어야지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리 와, 뭐 손바닥도 내, 막 이렇게 해서 한번 이게 화난 척하고 한번 해봤는데 아기가 아주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이 사람 왜 그러나 그러면서 막 한동안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혼내는 것으로는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성경에서의 어떤 목적이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막 우리가 정말 말씀 그대로 막 온전하게 사는 것을 위해서 막 우리를 처벌하시고 다 쓸어버리시고 안 되면 뭐 그냥 죽이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죽으셨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그러면 뭐 양육의 목적이든 교육의 목적이든 뭐 이 사람을 뭐 어떻게 만들겠다, 뭐 이 사람을 뭐 어떻게 뭐 흠결을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 돈을 많이 벌게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은 성경에서는 측정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의 목적이 뭐 얘가 뭐 어떻게 돼야 되겠다, 얘가 그래도 뭐 이 남들에게 뒤처지지 말아야 되겠다, 뭐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뭐 학교는 뭐 어디 정도는 나와야 되고, 뭐 월급은 얼마나 받아야 되고, 뭐 몇 살이 되면 뭘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 정해놓고 못하면 뭐 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 목적지가 상실됐을 때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허무가 생기게 되고요. 그런데 참된 목적지가 어디냐면 그냥 사랑하는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가 되고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열매에 대해서 뭐 측정 가능한 뭐 몇만 명을 우리가 돌파해야 되고 뭐 이제 상반기까지는 몇 명 돼야 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을 하느냐, 그리고 오면 기쁘냐, 그리고 함께 있어도 사람들이 싸우지 않냐,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돕고 있느냐, 자비, 양선,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께 충성해서 예배드리고 또 서로에게 충실하게 그렇게 봉사하느냐, 온유, 절제, 이것이 측량이 가능합니까? 측량 불가능한 열매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뭐 어떤 번들어진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하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아주 근간부터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악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별로 이렇게 크게 책임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막 세상을 막 책망하고 뭘 이렇게 바로잡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 말을 합니다만,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온전하게 바로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소멸되고 울고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이거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 저들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다시 한 번에, 두 번째의 이 기회를, 또 두 번째가 안 되면 세 번째의 기회를, 세 번째가 안 되면 네 번째의 기회를 계속해서 달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붉은 암송아지가 되어서 소멸하는 제사를 드리고, 영문 밖에서 소멸되는 그 제사, 히브리서 12장에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그렇게 소멸되셔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어떤 죄를 짊어지고 세상의 치욕을 짊어지고, 이 세상 얼마나 지금 치욕스럽습니까?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사회는 물론 뭐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뭐 저기 그 얼마 전에 그 이제 우리 6.25 뭐 70주년이 되고 뭐 분단 뭐 그런 그 70주년이 됐는데,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자랑스럽지 않느냐고, 뭐 제가 숫자를 잘 기억 못해서 그러는데 우리 소득 수준 몇만 불 시대가 됐습니다.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나라가 아닙니까? 뭐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공감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 분단 뭐 6.25가 일어난 지 뭐 7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통일이 되지 않고 있고, 세상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는지는 몰라도 예전에 비해서 뭐 몇만 불의 어떤 소득을 우리가 달성했는지는 몰라도 세상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또 잔혹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있고, 이 열매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게 그 이제 세상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기에 대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를 회복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후카트의 말씀, 이번 주에 토라포션의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 그 놋뱀을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다 살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놋뱀 사건, 광야에서 이 놋뱀 사건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지금 이 시대와 굉장히 비슷한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이 토라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오늘날의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된 이 공동체에게, 또 우리 가정이 이런 붉은 암송아지가 되어서 그 제물로서, 우리가 정말로 산 제물이 된 그것으로서, 그 사랑으로서, 그 용서와 눈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의 죄를 씻어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토라 포션을 보시겠는데요, 발락입니다. 이 민수기서 22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2장 2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먼저는 형제님들이, 한 절은 형제님들, 한 절은 자매님들이 그렇게 그 교독하시겠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일을,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다 함께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예,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연결되어서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 노뱀 제사 이러한 것들이 연결되어서 이제 발락이라고 하는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락은 이제 그 모압의 왕이고요. 이 모압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구약에서는 모압이라고 하는 이 민족 자체가 그냥 어떤 이방의 좀 허물 많은 어떤 이방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압 왕 이 발락의 이야기는 이 발락은 모든 것을 헛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어떤 탄식도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래서 교회가 받는 고난 이런 것을 이제 거부하고 이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어떤 뇌물을 받아 먹는 어떤 그러한 이 음녀로서의 모습을 이제 우리 가운데 이 교회라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십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십볼이라고 하는 것은 짜파르에서 나온 말인데 깡총깡총 뛰어서 작은 참새인데 되돌아오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디로 이렇게 날아가질 않고 이렇게 깡총깡총 두 발로 이렇게 뛰더니 제자리로 되돌아왔다. 이걸 이제 십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것이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되돌아온 어떤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발락도 그렇고요. 이제 이게 발락이 이제 모압 왕인데 뭐 발락은 어떤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고 아니면 세상적인 우리의 어떤 욕망이나 두려움들을 그렇게 뜻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을 찾아냈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찾아내서 그 발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또 들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채널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발람은 굉장히 악한 그러한 모압의 아주 이방 선지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근데 어떻게 이런 이방의 어떤 이 복술가죠. 그러니까 이방의 주술가입니다. 그냥 제야 주술가, 그러니까 제야 무당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무당한테 어떻게 그런 채널이 열리게 되었는가? 근데 예전에 초창기 때 우리가 평양신학교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일곱인의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목회 안수를 받으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들 가운데 길선주 목사님 비롯해서 몇몇 분들은 이렇게 돌을 닦던 분들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산에 들어가 가지고 정말 돌을 닦고 막 접신하고 이런 분들이 갑자기 눈을 딱 떴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채널이 열렸는데 귀신들이 온 게 아니라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돼서 그 길로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내려왔는데 내려오는 길에 마페 선교사님 만나서 회심하게 되었다. 거기서 정말로 예수님 만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전설처럼 내려오는데 발람이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사람인데 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그렇게 교통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모압 왕이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너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발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고 나아갔는데 발람에게 또 이런 말을 이제 모압 왕이 합니다. 근데 모압 왕이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청탁을 넣는 것이죠. 그래서 좀 가서 우리를 위해서 저 백성들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밀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위협을 느끼고 있으니까 저들을 좀 저주해서 말살시키자. 이러한 어떤 말하자면 그 당시에 어떤 영적인 공격, 좀 주술적인 공격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에는 뭐 전쟁이 나면 그냥 무기와 무기로 맞붙는 것입니다만은 이 고대의 전쟁에서는 주술사들도 때로는 이런 전략적인 무기로 많이 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영국인들이 그 영국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살고 있었던 그 영국 섬의 원주민들도 이제 그러한 어떤 주술사들을 써서 아주 오랫동안 로마인들이 영국을 점령하지 못하고 아주 굉장히 골탕을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고대의 전쟁에는 주술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부적을 붙이고 나간다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어떤 저주받는 어떤 주술을 걸어가지고 한다거나 뭐 그래서 이게 뭐 또 그때 그 로마인들을 상대했던 뭐 드루이드들이라고 하는 그런 주술사들도 있죠. 이게 그런 발람이 그런 주술사의 어떤 일종이었을 것인데 이제 그래서 뭐 그냥 그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저주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계속해서 임하셔서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돼서 그냥 끝이 났는데, 이 소라 포션의 이야기는 끝이 났는데 이제 전승에 의하면 이제 다른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 나머지의 뒷 이야기들을 담은 어떤 그런 그 히브리인들의 책들을 보면 이제 발람이 그 모압 왕에게,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에게 그런 어떤 술수를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백성들을 죽일 수 있는 어떤 술수를 내가 알려주겠다. 이 영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 되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그들 가운데 내리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압의 아주 아름다운 이 미인들을 모아가지고 말하자면 미인계를 쓴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청년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그들에게 이 주술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열도록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그들에게 가서 먹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먹었을 때 틈이 열리게 되고 아주 이제야 비로소 그런 악한 주술들이 들어오게 되고 막 전염병이 펼쳐지고 막 전쟁에서 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아까 그 붉은 암송아지의 이야기와 함께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이 두 토라 포션이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순서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두 토라 포션을 그냥 몰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두 토라 포션을 일부러 이렇게 같이 볼 때에는 이 두 개가 뭔가 모종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붉은 암송아지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산 제물로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쳐도, 이제 민수기 22장부터 시작되는 이 발람의 이야기는 실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대적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것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보다는 백성을 부정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암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뜻하는, 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억압하거나 부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백성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을 부정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과 교통하는 또 다른 존재가 모압 땅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방 땅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은 계속 우리에게 찾아와서, 또 적그리스도는 계속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이것을 그 신약에서는 니골라 당이라고 말합니다. 니골라라고 하는 말도 어떤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 백성을 압제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 라틴어 헬라어에서 백성을 압제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과 꼭 같은 이름이에요. 니골라가. 그래서 나도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이렇게 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니골라 당의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 또 2장 7절 니골라 당의 행위를 내가 미워한다. 이 요한계시록 2장 6절에서 니골라 당의 행위 이것을 나도 미워하노라. 그러나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발람의 교훈이 바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압제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름으로 뭐 나치 문양도 그렇고요. 또 예전에 십자가 이 십자군 원정 때의 그러한 문양들도 다 그렇고 그 십자가가 칼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죽이는 어떤 도구가 되죠. 대적이 누굴 쓰냐면 교회를 쓰려고 합니다. 교회가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적에게 그러면서 그 대가로 굉장한 뇌물을 받죠. 엄청난 뇌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스라엘만 부정하면 다 주겠다. 국교로 인정해 주겠다. 뭐 국교로 인정해 준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지금도 대한민국의 어떤 뭐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기독교를 국교로 그러면 그냥 세웁시다.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반가운 일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포기해야 되는 일이 이스라엘만 저주하면 된다. 히브리적인 것들만 싹 없애면 된다. 절기만 안 지키면 된다. 얼마나 손쉬운 어떻게 보면 이게 거래가 가능할까? 우리를 더 이상 핍박하지도 않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 귀족 직분을 준대. 그래서 국가에서 엄청나게 지원해주고 그러면 바꿀 수 있겠죠. 그렇게 바뀐 것이 이제 이 교회가 반유대주의의 어떤 그런 선봉에 서게 되는 그런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반유대주의는 어떤 이 세상의 정치 세력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유대주의의 뿌리는 교회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있고요. 이게 발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발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누구에게 두 번째의 기회를 주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의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히틀러의 나치당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한 그 이유가 그냥 굉장히 간단한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그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 없어지지도 않고 지금 계속 살아남아가지고 유럽에서 아주 독버섯처럼 그렇게 자라고 있다. 그들을 다 잘라버려야 된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고 또 성경에 보면 많이 넘어져 있고 우리 대신해서 사실 넘어진 건데요. 그렇게 앞서서 넘어져 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뒤에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지, 안 그랬으면 우리가 넘어지게 됐을걸요. 그런데 아무튼 그들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하여서 교회가 두 번째의 기회,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 예수와를 찬송하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온 열방의 레위인으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소멸의 제사를 계속해서 지려야 된다는,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를요. 그것이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이 맥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이 두 줄기, 또 붉은 암송아지와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붉은 암송아지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에게 발람의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냥 발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악한 어떤 이 주술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넘어진 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고 다시 우리가 여기에서 한세 사람의 깊은 비밀과 지혜를 알게 되기를 우리 소망합니다.